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종말의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 예고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장의 주의 재림에 대한 교인들의 오해를 시정하는 가르침의 연속으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전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다양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면, 본 데살로니가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재림 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활동,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닥칠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형제들아 라는 애정 깊은 호칭으로 부르며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해서 들뜨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할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헛소문에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헛소문에 동요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소문으로 인해 큰 혼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영이나 말이나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소문의 근원들조차도 믿지 말고 동요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예언의 영으로 묘사되었으며, 요한일서 4장 1절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에 의해 거짓 예언이 전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며, 또한 어떤 자들이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말에 근거하여 임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사도로부터 받았다며 글로 쓰여진 편지를 근거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음을 말하며, 3절에서 이런 소문과 어떤 경우에도 결코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재림 직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하며, 그 첫째는 배도하는 일, 즉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겨지던 무리들이 배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저 불법의 사람이란 무법자 또는 죄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단수로 쓰였으므로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출현할 적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자는 멸망의 아들, 즉 그 자신이 멸망이 운명 지워져 있는 사람임을 말하며, 4절에서 이 불법의 사람의 행동은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둘째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위 신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신들을 총칭하는 말이며, 숭배함을 받는 자란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종류의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뛰어나 자존한다는 표현은 자기 스스로를 위로 올림을 말하므로, 저 불법의 사람은 우상들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까지 포함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죄와 불법으로 가득 찬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위에 좌정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선언할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 하나님의 신성까지 모독하는 극악의 죄악을 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고 했던 것이나, 에스겔서 28장 2절에 두로 왕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한 것이나, 또 다니엘서 11장 36절에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라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하나님과 같은 권력과 권위를 가진 줄 알고 거침없이 불법과 극악한 신성모독의 행위까지 행하는 특별한 죄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지, 또는 물리적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여 볼 때, 교회 공동체에서나 또는 다른 물리적 신성모독 행위가 있을 수 있음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절부터 이러한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나타나 활동할 것을 말하며, 불법의 비밀, 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일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정신이 이미 사람들 가운데 비밀스럽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하며, 지금 막는 자, 즉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힘이 있어 이 힘이 해제될 때 불법의 사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 막는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복음이 전해지는 힘이나 교회의 능력이나 성령의 힘 등 다양하게 해석되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일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막는 자가 그 활동을 중지하게 되면 불법한 자는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 활동할 것이나
결국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영멸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입의 기운의 기운이란 원어가 푸뉴마로서 영을 의미하므로 본문에서는 그 입의 호흡 또는 그 입의 말씀을 의미할 것이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적그리스도를 단숨에 죽여 소멸시켜 버릴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악한 자, 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며 사탄의 힘을 받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이끌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하게 된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의 태도, 즉 10절과 12절에서 언급하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진리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이 불법한 자의 미혹의 역사를 통해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허용하시어 심판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심으로써 죄인을 심판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심판이 예고된 불의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사 성령을 보내시어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심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5절 이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로 2장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심판의 날을 사모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 오히려 이단이나 미혹하는 자들, 사탄의 사주를 받거나 숭배하는 불법한 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의 징조를 면밀히 상고하고 관찰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마지막 불법한 자와 그의 추종자들의 출현과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현상을 분별하므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나 사탄의 하수들에게 속아 믿음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심판 때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까지 정진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